김형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제자훈련 교재를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의 기쁨과 열정, 또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도 없이 교회에만 출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엔 다 그러는 거야. 조금 더 다녀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고작 약효가 오래가지 않는 각성제 같은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멋있게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옹졸하고 심사가 뒤틀리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궁상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교 말씀에서 그 원인과 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에 걸맞지 않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그들이 받았는데 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 농사하는 그 밭에 가보니까요, 이게 씨앗을 담은 소쿠리인가요? 이런 데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씨 뿌리는 농부가 이것을 밭에다 이렇게 흩뿌립니다. 이렇게 던져서 흩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련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밭 근처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씨앗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행동에 옮겨야 할 성경의 가르침들, 이것을 씨앗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중 핵심적인 메시지, 지켜야 될 말씀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씨가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열매는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 정의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이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입니다. 씨앗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씨앗 안에는 모든 유전 정보가 있어서 그게 심겨지면 자라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잘 담겨지면 그 씨앗이 담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발화하고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열매 맺은 성도들이 또 다시 그 씨앗을 뿌렸고 2000년이 넘도록 그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다른 밭이죠. 이것을 마음의 밭이다 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다 지금 설교 시간에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딱딱한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땅속에 씨앗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길 위에 뒹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씨앗을 좋아하는 새가 와서 집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멀쩡히 듣는 것처럼 있지만 사실 귀를 닫아놓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을 땅속에 감추지 못하고 그 씨앗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들 점검하면서 아멘 잘하자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그러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말씀의 씨앗이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뭔가? 내 마음밭에 이 씨앗을 땅속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밭에 쏙 집어넣기 위해서 아멘 하고 받고 흙으로 싹 덮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에 잘 응답하셔서 흙 속에 쏙 집어넣듯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잘하셔야 돼요. 더 빨리 하셔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것이 잘 싹터갈 수 있는 믿음의 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인 곳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받기는 잘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려야 이것이 그 뿌리가 땅속에서 수분도, 물도 흡수하고 영양분도 흡수하고 그러면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건조한 지역, 척박한 지역,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가보면 나무가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양분도 거기서 흡수해야 되지만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리니까 나무가 자랄수록 이제 휘청거리면 뿌리채 뽑히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고 얕게 있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기뻐하기는 하지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좀 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닥쳐도 시험이 다가와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훅 쓰러져 버리고 뿌리채 뽑혀버리고 바짝 말라서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밭에 돌멩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농부가 늘 밭에서 돌멩이 캐내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 잘 내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밭에 돌멩이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돌멩이가 생겨나면 그것을 잘 파내서 치워놓고 밭을 일구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은요, 가시덤불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자라기까지는 잘 자랐어요. 근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위에서 막고 있으니까 자라다가 찔리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는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어떠가 의식 없이 한 이야기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고 아이고 복잡하고 말 많고 이런 교회를 내가 멀어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힘써서 헌신해서 일을 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 말 듣는 거 참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잘하다가 기쁨이 있어서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보고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나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 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땅에 대고 살아가니까 세상 염려를 다 제하고 예수 믿은 순간부터 나는 염려 하나도 없다, 나는 이제부터 그냥 모든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딛고 사는 동안 염려 근심이 계속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강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짓누르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재물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세상 일에 바쁜 거, 이 모든 것이 다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고난과 핍박을 주로 가시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로고가 뭡니까? 이 가시밭에 있는 가시 둘레가 있고 그 안에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이 백합의 향기가 강한데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면 그 향기가 더 진동한다.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성도들이다. 그게 성결교회의 상징이에요. 고난이라는 얘기죠. 고통이 주어질 때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로고가 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고통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에 발을 담그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쾌락과 이익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해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깊은 상처와 절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만이 가시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믿음의 회방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즐기고 또 세상에서도 뽐내고 자랑하고 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에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시 기운이 되어서 내 믿음의 성장을 막게 된다. 또 네 번째 마음의 밭이 있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이네요. 15절 말씀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삐딱한 마음으로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토를 달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들으면 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말씀은 우리 옆편네가 들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말씀은 우리 영감탱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의 방향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다수에게 이 화살을 돌리고 그리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 이게 바로 바르고 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제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바로하고 곧게 하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잘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이 바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굳게 간직해야 된다 그랬어요. 돌짝밭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굳게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옥토는 돌짝밭과 다르게 우리가 굳게 간직하는 거.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굳게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기만 하면 누군 못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회의도 옵니다. 그때 그것을 굳건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씨앗이 결국 자라면 무엇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이 보물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듯이 시험도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 시험이 올 때, 태풍이 불 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돼요. 그때 둥둥 떠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편함이나 손해보는 것, 또는 큰 박해에 이르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꾼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얼마라도 더 팔고 단골 손님 놓치지 않을 텐데 내가 문을 닫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불편함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도 좁아지는 것 같고, 또 직장에 가니까 막 술 먹고 놀고, 또 직장에 가니까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러고, 이런 직장 못 다니겠다. 선택의 폭이 분명히 좁은 거예요. 분명히 불편함이나 손해보는 것 있습니다. 요 정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큰 박해에 이르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녀본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이름 선생님이 물어봐서 알려줘갖고 선생님이 자기 이름 적었다고 한 20명의 장정이 이 정글 도끼를 들고 낫을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전도사 나오라고, 우리 아이의 영혼을 팔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핍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타종교로 나가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살이에서 오는 유혹과 근심들이에요. 여러 유혹들이 있죠. 너 이거 살짝만 눈 감으면 더 잘 될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살짝 눈 감자, 이것 좀 고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 잘려도 괜찮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러면 반드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살 꼬드기는 유혹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이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고 자랑을 해도 나 역시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방해물은 언제나 있고, 우리가 이 방해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시면요, 이 축복의 씨앗을 잘 간직하면요, 이 고통의 시간,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100배, 60배, 30배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결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굳세게 지키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봐도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좀 시험이 오면 흔들흔들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이래서는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이라는 놀라운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가 와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좋다. 강한 믿음 가지고 있다. 아무개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훌륭하셔. 그런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 좋다고 그럽니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성경책 가슴에 끼고 주일이면 꼭 정장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은혜롭게 홀리 보이스로 하고 그런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죠? 보여지는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의지로 열심히 해야지, 내 힘으로 이걸 지켜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어떤 관계이고요, 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은혜는 바울의 조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는 바울의 조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 그레이스, 은혜. 한국에도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은혜와 믿음 중에서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의 조카라고 말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것도 은혜 받는 것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는 본질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것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니까 사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 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멘 해서 쏙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라니까요.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부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큰 폭포 같은 걸 가보시면요, 저 남미의 뭐 이과수 폭포나 저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걸 보면요, 대단합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에 뭐 사람 목소리가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릴 정도로 막 엄청난 물이 거기서 떨어지면 죽고 말겠죠. 그 물 위에는요, 폭포 위쪽에는 물이 그냥 고요히 흘러갑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빠졌어요. 조금만 지나면 목숨을 앗아갈 그 폭포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 사람 건져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위에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로 그 폭포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줄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정확히 던져서, 야, 그거 잡고 나와. 너 조금만 더 가면 저 폭포에 떨어져 죽게 돼. 빨리 붙잡아. 그리고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누가 베풀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생명줄이 내 앞에 딱 있는데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생명줄이 내 앞에 있어도 이게 뭐래?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안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지금 2번, 3번 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나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신 그 은혜, 그것을 붙잡아야, 믿음으로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굳게 간직하고 또한 모든 이 시련도 잘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이며 인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것으로 끝. 그리고 내 생활은 좀 편하게 하다가 어쨌든 구원받을 거니까 천국에서 깨어난 다음에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과 주장을 죽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따라서 유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금방 또 안 하시네요. 믿음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축복을 누리는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주일이면 꼬박꼬박 이 좋은 날에 구절초 보러 가면 참 딱 좋은 날씨에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나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양육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더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잘 기경하세요. 옥토와 같이 만드세요. 자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아무나 밟고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리나 주워들어서는 안 돼요. 이단에게 유혹당하고 여러분 믿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돌이 나오면 캐내세요. 무엇이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어서 돌이 되었으면 캐내세요. 그래야 옥토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기경해서 옥토를 만드시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